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과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생명과 빛의 길로 다니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나라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얼어붙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그 영의 양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한 이 말은 욥의 한 말에 대한 반론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입장은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 엘리후는 문제의 원인이 기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믿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엘리후는 욥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셔서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행실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장처럼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9절 말씀은 혹은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응답하심에 있어서 꿈과 환상 외에 한 가지를 더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또 질병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절과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질병으로 인해 점점 식욕도 잃게 되고 앙상하게 뼈가 드러나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도 그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엘리후는 결국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욥이 죄가 있고 또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점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23절과 24절에서 그러면 질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그 생명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라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는 젊음과 함께 또 건강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만 다시 해석이 되면은 이해가 확실할 텐데, 이 부분은 죄인의 돌이킴,
또 회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질병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후가 참 이해하기 쉬운 말을 어렵게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이 욥기서인데, 욥기서는 아예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꼭 같이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리고 28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주장과 같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나 또 질병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이제 그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욥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향해서 마지막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내가 내 지혜로 욥 당신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의 주장과 또 욥의 주장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주장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엘리후는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욥은 틀린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또 욥이 주장하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욥기서 전체 맥락에서 큰 숲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한 그루의 나무 단편만 가지고 옳고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뭔가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엘리후 역시 욥의 고난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지 욥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라고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꿈이나 환상으로도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욥의 경우는 실제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항상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친히 그 뜻을 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귀 기울여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시고 또 그 음성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에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고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또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늘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더욱 기도로 나아감으로 새 힘 얻어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